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오직 거스린 세대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이끌고 나가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라는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죄와 감사한 너희의 나라가 간제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되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본문으로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열정, 훈련받지 않은 열정은 주변 사람들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열정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 열정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또 열정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불타는 게 아니라 열정은 우리가 성령에 불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에 불타는 자. 이게 차이점이 전혀 다릅니다. 자기 열심에만 불타는 분들은 간혹 실수하시기가 쉬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은 왜 못 따라오냐, 이렇게 정죄하기가 쉬워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은 책망받았던 누구들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열정이 없었나요, 이들이? 종교적 열심은 뭐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정확히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종교적 율법을 많이 지켰지만 주님이 가장 많이 책망하셨다고요. 근데 이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정죄하기에 바빠. 나는 이만큼. 그래서 세리와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서 그랬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이건 기도 아니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우리가 열정하면은 간혹 오류에 빠지는 게 자기 열심에 불타면요 별거 아니에요. 성령에 불타셔야 돼요. 네. 성령에 불타면 할렐루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됩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에만 불타면요 주변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주변에 생명의 역사, 원천의 복의 역사가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열정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열정입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간혹 이런 목회자들도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뭐 자기를 치신다고 그래갖고 사역한다나. 열정이 있습니까? 없지. 열정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실 분도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그분 쓰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업도 잘하고 내가 뭐 돈도 잘 벌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역 안 하시면 나를 치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사역의 길을 가는, 이게 어떻게 열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아니에요. 내가 뭐 목회 안 하면 뭐 밥 못 벌어먹고 사냐. 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뭐 목회 안 한다고 밥 못 벌어먹고 사는 줄 아냐. 그런 자세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회 누가 잘하나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연구를 해봤더니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니 밥 벌어먹고 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밥 벌어먹고 하는데 대충 하겠어요? 힘들어도 해요. 그리고 밥 벌어먹고 그 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수가 누굽니까? 노래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수가 노래 제일 잘하는 겁니다. 야구선수가 누굽니까? 야구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야구 제일 잘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 이게 열정이에요.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열정이지 뭐 마지못해서 뭐 등 떠밀어서 안 하면은 뭐 하나님 나를 치신다. 이건 열정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정말 성령에 불타는 열정이 있기를 주며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부터 13절 말씀 또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 그럼 하나님 백성들의 소원이 뭘까요? 13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13절을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해라. 그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갖는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길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물질 주세요, 치료함 주세요, 이거만 이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이 역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이 고난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원되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면서도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정말 성령에 불타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소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 딸들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통일 맞아요. 통일도 맞아.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치, 외교, 너무나도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해요. 단순히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가 되겠다. 자, 너희 12절 보세요. 12절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사실 13절부터 보고 12절을 가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어떻게 이룰 거예요? 어떻게? 12절에 나왔다. 12절에 항상 순종.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항상 복종, 순종. 그러므로 성령에 불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강렬한 소원을 가졌다고. 성령에 불타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강렬한 소원을 가진 사람. 특징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열정이에요. 자기 열심에 취해갖고 교회 안에도 가끔 자기 열심에 취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열심에 취한 사람들은 결론이 뭐로 나오냐? 불순종으로 가요. 결과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순종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결과만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되면 또 어디입니까? 어떤 화장품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또 회사 돈을 가지고 또 헌금을 했네. 수십억을 뉴스에 보도돼갖고, 이게 또 조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는 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향한 제가 그러셨다고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만약 내게 장로라는 위치 때문에 내가 경영한 회사 돈을 가지고, 그 공금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그건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건 불의한 일입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요, 그거 불의한 일입니다.
그걸 갖고도 잘했다 칭찬하시.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나친 열정이에요. 잘못된 열정이에요. 만약 그랬다면 자기 열심에 불타는 열정일 뿐이에요. 성령에 불타는 열정은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아요. 왜? 항상 뭐 하니까요? 항상 순종하는 거예요. 항상 순종하는데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항상 순종하는데 어떻게 불의와 타협합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열정적인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우리 대전보혈교회 성도님들만큼 열정적인 분이 있을까 싶어요. 정말 그냥 너무나도 열심히 사시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사시고 내일 3층에 탁구대 지하에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한 번씩 쳐보세요. 제가 우리 조춘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예전에 탁구장을 경영하셔서 자세부터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예 운동복 갖고 오셔야 돼요. 해갖고 점심 식사하시고 3층에 가셔갖고 이제 기도하던 대로 아주 그냥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교회. 요람 태어날 때부터 어디까지? 무덤까지 이제 책임. 교산복과 아파트에 은혜를 향해 이제 운동도 하셔서 건강하게 하시라고 우리 건물 3층에다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탁구 치실 분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숙자 선도님 얼른 빨리 캐치하셔갖고 3층 가갖고 그냥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소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자, 12절 보니까요. 자, 다시 1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가 뭐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소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소원이 생겼다고. 구원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만 하지 말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다고.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 구원받은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고 공로를 쌓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올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되고 선지자도 못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들에게 밝히마니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별의별 거 다 했는데 자기 열심과 자기 열정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 성령에 불타서 해야 돼. 성령에 불타. 자기 체면 때문에 하면 안 돼. 절대. 교회는요 절대 이거 강조해요. 자기 체면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일 설교지만 자기 상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없어요. 왜? 목적이 뭐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고. 어떻게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다니. 그러므로 우리의 기념탑 쌓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을 축원하겠습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진멸 안 하죠. 그리고 좋은 놈은 다 끌어옵니다. 사울 선지자 사울이래. 사무엘 선지자가 와갖고 아니 내게 들리는 이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제일 좋은 놈 갖다가 끌고 오는 길입니다. 왕이 어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사울이 뭐 했습니까? 기념비 세웠어요. 기념비.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기념비? 나를 위한 자기가 광개토 대왕입니까? 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사울 굉장히 제가 볼 때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에 불타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에 불타서 결국에는 뭐를 하죠? 불순종이에요.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아니야. 왜? 자기 생각에는 이거 진멸하는 것보다 좋은 놈 가져가. 그게 더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게 자기 열심에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순종 안 해요. 기왕이면 남겨둬서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아니 좀 불이한 돈이면 어때? 기왕이면 교회 헌금해갖고 교회에서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그게 악이요.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우리 대전교회는 그런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합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것이 소원인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 흠 없고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죽어서 천국만 간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에 뭐를 밝혀야 됩니까? 생명의 자기를 밝히는 거 아니에요. 사울처럼 기념탑 쌓는 거 아닙니다. 뭘 밝힙니까? 생명의 말씀 밝히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숫자 성도님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정말 어찌 보면 이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는 그 선고까지 받으셨지만 하나님 만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사망의 세력을 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가끔 외부 사역 가면은 말씀드렸지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꼭 그러세요. 아유, 어디서 신령한 목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 증거를 잘 해주시고. 산신령 아니에요. 저 아파트 사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란 말 자체가 이게 성립이 안 돼. 무슨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와 흠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가려지지 않으면 흠과 점밖에는 발견할 일이 없는. 근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나 같은 인간도 목사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하루하루 감사해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참 열정적으로 해요. 열정적으로. 근데 가끔 제가 예전에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열정이 그냥 자기 열심이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관대로 딱 밀고 나가야 돼. 뚝심 있게.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열정은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열정은 뭐다? 순종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정은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열정은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많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역사예요. 우리는 그저 이게 물을 버가고 포도주가 될란지 모른지 몰라. 우리는 그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으라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 무식해갖고 그냥 한 바가지 껴안지 않고 어디까지 채우는 사람이에요?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 순종하는 그게 열정이더라고요. 그게 열정.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 열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책망과 사망의 역사들만 가득했어요. 마르다도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이제 섬기면서 마리아는 예수님 발자취에서 말씀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반찬 준비를 막 이것저것 했나 봐. 근데 하다가 이제 열받았나 봐요. 열받아갖고 예수님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지금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말인 겁니다. 아니 예수님, 저 지저분한 저거 가만히 앉아갖고 저거 식사 준비도 안 하고 저거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어찌 이걸 뭐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돌보라 안 하십니까? 마르다야, 저가 좋은 표를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라도 좋으니. 예수님은 김치 하나 가지고 잘 드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면서도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잖아요. 마르다가 뭐 때문에 그래요? 열정이에요, 열정. 근데 어떤 열정이에요? 자기 열심의 열정은 항상 결론이 이렇게 나와. 성령에 불타는 열정은요 끝이 좋은데 자기 열심에 불타는 열정은요 이렇게 원망, 불평, 왜 안 도와주냐? 언제 그렇게 하랬대? 예수님이 언제 진수성찬 차리는데? 예수님이 언제 반찬 20바점 밥상 아니면 안 먹는다 예수님 언제 그러셨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자기 열심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아요. 그걸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 다 죽잖아. 아니에요. 성령에 불타는 열정은요 사람 살리는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덕을 세우고 사람 살리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삼창 걸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불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여 삼창 걸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